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그런 정치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석해서 함께 하시고 또 전도하는 분들 끝까지 또 전도해서 많은 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수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저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일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를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복음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점차 자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에 겪고 있는 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고만한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것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2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른 분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몇 번 다녀본 분이라면 이 말씀에 많이 익숙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인사하기 전에 아주 강력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릴 마귀의 계기가 시작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붓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 교회의 상황, 그리고 초대기 때부터 많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귀의 계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함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외우고 지켜가는 삶 속에서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반대로 말씀과 게을리하면요 마귀의 계기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혜는 마귀의 지혜보다 더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하고 또 말씀한테 못 나오게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현재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다고 해서 내가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대역사합니다. 마귀는 인력자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주의 일을 완전히 대적하잖아요. 대적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결국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더욱더 아주 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함께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복음을 힘차게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을 고집할 때 마귀의 계기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올해 대기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하셨고 여러분들도 참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형제님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한 주간이 복음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올 수 있도록 주에서 권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다가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전부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전부였고 오로지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목표였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해야 했고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분명히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게 되면, 성경을 정확히 배우게 되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게 되면 이 전과 후가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좋았던 일들이 아무 값어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믿은 분들, 그분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예비 없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갑자기 바뀐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서서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정반대로 간증은 하지만
행복을 얘기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뭔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 하나님, 영혼, 교회 그 얘기하면 진짜 싫었습니다. 괜히 싫었습니다. 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얘기만 말만 나오면요 화내는 분이 있거든요. 교회와 하나님 얘기하면 화내는 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 복음, 그리스도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 우리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육신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과 같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겪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쉬운 일들을 겪어내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후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장거리 경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거리 경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200m, 500m, 1000m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자세가 틀립니다. 100m는 절로 뛸 줄 아는데 1000m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숨을 고르고 우리의 힘을 균형을 잡아서 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거리 경주는 오로지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까지 우리를 흔들림 없이 인도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은 조금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게 되거든요. 네, 구원하면 틀립니다. 잠깐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구원하면 틀리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기 어려운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더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찾고 손잡고 의지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기억납니다. 네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서는 안 되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큰 불안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더욱더 십자가 상황이 커져가고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종종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 십자가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 유대인들, 예수님의 가족들, 믿는 사람들, 그 아래에 있었지만 생각은 다 틀리거든요. 우리는 종종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사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믿음이 살아나고 시장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회를 앞두고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답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못 살았다면 오늘 후부터 더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력히 설파를 했습니다. 요거 잠깐 접어놓으시고 성경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4절입니다. 14절 저희는 보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기록된 그
그 상황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면하게 됩니다. 복음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 복음은 초대 때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 맞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그 안전맹을 일으키는 이적을 베풀었고 이로 인해 많은 개종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많은 구원받은 분들을 일어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길을 돌아가며 다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이 초인이라는 것은 설득한다는 표현입니다.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리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번임에서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 온갖 고난을 겪으며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상황을 알고 읽으면요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구나.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큰 고난으로 세운 교회였는데 시장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신득의, 한자 성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답니다.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만한 분들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된 일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접시게 되거든요. 다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로 11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실대로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거짓 기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거짓 기사들의 거짓 복음에 미혹된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 미혹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런 미혹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었는데 믿었는데 이단들에 미혹되거든요. 물론 복음으로서 물리시해야 되잖아요. 내가 들어봤더니 사실이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왜 그러냐면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활발히 다니거든요.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만 하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귀하가 그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당시 거짓 기사들 설방구 신부는 바울 사도는 참 사도가 아니다. 할 일을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붓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시 갈라디아 뒤에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결코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공 못 갑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그런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야죠. 지킬 수 있습니까? 여쭤보면 그래서 지키는 데까지 지켜봐야죠. 고집인데 그 앞에 한자가 또 붙습니다. 안 바꿉니다. 율법은 로마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역할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우리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초등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를 예수님께 가서 쉽게 받는 것입니다. 다시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믿음은 없는데 행동으로 그냥 잘못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듣게 되거든요. 미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붓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지나가게 되면요, 복음을 무시하거든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처음 반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읽으면서요, 그때 상황을 한번 주시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랑 똑같잖아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 한번 떠올려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까?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면요, 인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되거든요. 그냥. 그리고 십자가에 보면 얼마나 귀한지를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올바로 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이 없으면 올바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편견이거든요. 복음으로 돌아올 때 편견이 정확한 길로 가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침례식 할 때마다 이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꼭 외우라고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함께라는 되죠. 함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그곳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도 함께. 이런 분들은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고맙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말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그런 표현은요, 고마운 분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표현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입니다. 누굽니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예비가 없으면 하나님이라면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두 가지 마음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과 행동.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시장을 해본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거든요. 어려우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버리고가 아니라 지고입니다. 지고.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자기의 생각, 계획, 뜻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자기의 생각, 계획, 그런 뜻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거기 아멘하고 하라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은 정반대거든요. 아니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생활이 안 변합니다. 항상 그 자리거든요. 자기 자신의 생각, 계획, 뜻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버리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걸 똑같이 말하지만 틀립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느냐 틀리거든요. 성경은 성도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못 박힌 것들이 네 안에 있습니다. 못이 박혀는 자주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혔는데 그 후에 내가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옛사람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못 박힌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옛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사실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바로 죄의 몸이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할 때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할 때부터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만입니다. 구원할 때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분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막 간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합니다. 교회가 안 빠집니다. 좀 지나면 신앙이 나타나거든요.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지 않은 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분들은 안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불안합니다. 교회를 다 왔다가 안 나왔다가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머릿속으로 합니다. 마음속으로 안 내려오게 되면 중도에 그치게 되거든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그렇지만 진정한 경건하는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한 후에도 거짓말 하고 욕을 하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똑같은 표현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육신.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잖아요. 죄에 대해 죄를 짓고 난 후의 쾌감, 죄를 사모하는 마음들, 구원하는 후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힐 때 내 죄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전에는 쉽게 졌지만 이제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능력을 주실 것이며 구원받을 때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하는 분들은 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것이 신앙의 차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죄.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죄를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신앙이 잘하는 분들은 죄에서 철저한 분들입니다. 신앙이 잘 안 잘하는 분들은요, 수시로 죄를 짓는 분입니다. 아이고,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안 쓰십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많아질 때 교회가 점점 더 마귀가 역사할 수 있거든요. 정반대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는 교회가 될 때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가 못 박힌 것이 바로 자기 자아입니다. 자아. 내 자아.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내가. 그 내가 바로 나의 자아잖아요. 하나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나의 생각, 계획, 뜻.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과의 큰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고시생들 그런 글을 보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 기록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감동이잖아요. 자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만을 위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구만을 위해 세상이 너무 좋다면, 종종 세상에 생각이 난다면 속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망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계계. 마귀는 늘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 내 자신에 약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내 속사람인 내 육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서 잘 이기는 분들의 시장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켜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마음 지키라. 참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렵잖아요. 가끔씩 사람들 만나다 보면요, 변덕쟁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변덕쟁이. 다 바뀌거든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 마음. 물론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는 일. 거기 앞에 절을 읽어보면요, 내 눈은, 내 발은 말씀으로 해나갑니다. 말씀만이 정답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과 정욕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욕.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과 욕심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나오잖아요. 고만 후에 육체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자꾸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바로 이 생애의 자랑입니다. 자랑.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입니다. 세상 자랑, 내 자랑, 우리 가족 자랑,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세속적인 삶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경계, 주의하라는 것이거든요. 종종 내가 내 몸이 주님과 못 박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 못 박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자꾸 나온다면 이래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못 박혔냐면 이 땅의 일과 소망입니다. 이 땅의 일과 소망.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꼬마 개천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만 후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마음이 모아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죄. 가장 큰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그때 못 박힌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되거든요. 거기 마음을 두어야지만이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얘기하려면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작은 죄라도 이기는 분, 작은 죄라도 짓지 않는 분 주님께서는 보시고 쓰십니다. 정반대로 작은 죄 무너지는 분들 계십니다. 인간은 죄라고 하면서 양심이 자꾸 무뎌지거든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데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런 것들이 다 못 박혔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고요. 자꾸 나온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쓰시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약하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길. 우리는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가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고난이 없다면 결국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고난을 따르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처음에는 부담되지만 감사하잖아요. 후에는. 고난은 그럴 때의 특징입니다. 고마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과 후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 수요일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들 삶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정오하시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던 비결을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복종에 남았으면 나옵니다. 복종.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은 고만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때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매일매일 순식간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 쓰임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귀한 모범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 변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변하는 것이 있다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거든요. 내 삶이 변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쓰임받는데 이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쓰임받는 데서 구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거잖아요. 여러 방편을 통해서 쓰임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러난 자리에서건 어떤 분은 뒤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쓰임받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쓰임받는 분들 큰 상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앞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마라는 쓰임받기 위해서 사시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는 모두 다 쓰임받기 위해서 사실 것입니다. 나는 현재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한번 자문해보고 혹시 적다면 오늘부터 더욱더 거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살아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일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실 때 교회가 든든합니다. 마귀가 겁내거든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개인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들, 핍박들, 환난들을 다 잊지 않으시고 다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책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과 여호와의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분들이 다 기록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기념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이렇게 여호와의 기념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수많은 일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구원할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도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모임 안 빠지려고 시간 쪼개서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 찾아가는 일들, 핍박을 받는 일들,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일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만 하면 당연히 하는 거죠. 봉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기념 제가 기억이 됩니다. 나는 하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상급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말이 심판 때지 상급을 위한 심판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종종 우리가 내가 거기에 섰을 때 나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다면 힘을 내야 돼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부모님은 오늘 제일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틀리거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똑같이 맞지만 상은 틀립니다. 에이, 상 좀 모아두면 어때? 세상에서는 괜찮은데 그때는 틀립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신랑은 변화가 돼서 주님 맞이하잖아요. 이 몸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부러울까요? 이런 줄 알았다면 더 열심히 살 걸 후회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말이 그리스도인이지 쉬운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면 내 통해서 생명의 빛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빛. 많은 사람이 보거든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편지. 편지는 왜 편지가 있습니까? 읽히려고 있잖아요. 읽히려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편지로서의 삶이 읽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 저분은 뭔가 달라.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요. 몇몇 그런 기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러 왔는 전도를 같이 왔는데 자매님하고 전도하는 분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옵니다. 이분은 뭔가 틀리다고. 몇 번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 몇 번. 이분은 틀리다고. 그 말 듣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전도하시는 분의 삶이 그분을 나타나잖아요. 이분은 뭔가 틀리다고. 그럼 함부로 하겠습니까? 봐왔잖아요. 생명의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느냐 한번 자문해 봐야 되잖아요. 이분은 뭔가 틀리다고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다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본문입니다. 고의 본문.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 본문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듭날 때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네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시작 시에는 구약시대 성령님과 시작시대 성령님 틀립니다. 구약시대 성령님은 일단 오십니다. 일하십니다. 일만 하시고 떠나십니다. 복음이 완성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건배할 때 내 안에 오십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짧은 한 구절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물론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같은 표현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해서 방언해서, 요새 유튜브에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방언하면요 좀 특이한 사람으로 인식할 겁니다. 나 방언했다고. 세상 교회에서는 와 할 텐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방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또한 믿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후에는 주께서 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가 복음 받고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도장자입니다. 도장 찍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에서도 문서의 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만 내 안에 인치심을 받은 분들만 주를 만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잘 인식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사는 분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구원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사십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피값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거든요. 그런 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고마로의 삶.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늘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꾸. 그러면 큰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 도와주시잖아요. 큰 힘을 주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똑같잖아요. 오늘 바꿨는데요.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한 이유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몰랐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후부터는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거기에 자기의 성함으로도 맞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0번 기자 말씀 모았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 입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선포가 바로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인을 끌어모으지만 우리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안에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성경 그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요, 호적은 하늘에 기록됐잖아요. 생명체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삶. 구원하는 분들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 만날 때 이 몸이 아닙니다. 이런 육신의 썩어진 몸이 아닙니다. 죄성의 몸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변화가 돼서 꿀을 받거든요. 주님 만날 때. 그날이 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공중재림이거든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역사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전혀 없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잖아요. 왜 그런 것을 보여주시냐면 준비하라고. 그만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잖아요. 예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게 될 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물론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귀한 삶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인식하셔야 되거든요. 한 분 한 분은 귀한 분들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좋아하는 분들만 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손잡아 주시고, 그것이 교회거든요. 도와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끝까지 함께. 이제 내일부터 귀한 한 주간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내일 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연락도 하시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물론 우리 형제면 잘하십니다. 한 가족같이 맞아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복음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배운 것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내일부터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오시는 모든 분들 무릎 꿇어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도하시고 봉사하시는 소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